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천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선교사 훈련원 원장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훈련원에 같이 또 안식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실 때 1년씩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안식관이 저희 훈련원에 같이 있어서 안식관을 섬기고 있는데 또 그 관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먼저 저희 우리 훈련원하고 그리고 안식관 영상 그리고 또 제사역하는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감사합니다. 안식관하고 우리 훈련원에 저희가 총 인원이 다 들어오면 23가정이 10가정이 훈련받고 있고 또 12가정이 안식관에서 쉼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들을 세우고자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기름교회에서도 우리 안식관에 필요한 비품들을 기도하시면서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해 주셨고 또 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름교회도 이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5가정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셨고 또 계속해서 선교 우리 훈련원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섬겨 주시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을까 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기름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단은요 선교사를 58개국에 282가정 536명을 파송했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현재 46년째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사 훈련은 33년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꼭 20년째 제가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갔었는데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교사를 하고 저희가 훈련하는 거 안식관에서 훈련생들 훈련시키고 또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훈련을 감당하고 있고 안식관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멤버 케어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적도가 지나가는 그 예전에 그 현대 가구에서 나왔던 보르네오 가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보르네오 섬 적도가 지나가는 정글 쪽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덥고 한국 사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는지 아내가 저혈압으로 쓰러졌고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으로 철수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손이 이렇게 딱 펴지지 않고 굳어서 뭐 루마티스는 아니고요.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와서 국내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준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음 상한 선교사들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또 이 원장과 관장이라고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6년 전에 허락해 주셔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기름교회 강욱준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 출신이고 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때마다 또 귀한 것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기성선교센터의 훈련원과 안식관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명의 선교사를 먼저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보일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 130년 전에 조선 땅에 가장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땅에 반응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아펜젤라 언더우드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사실은 1년 전에 한국을 들어온 건 아니고 조선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된 분이고요. 언더우드 아펜젤레는 열정만 가지고 한국어는 모르는데 그냥 들어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겁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용감하게 가셔도 되고 또 준비하셔도 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존 헤론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그 의과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교수로서 또 좋은 명예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열악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의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로서 이제 살아갈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선교사로 결심했고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130년 전에 그 음성을 듣고 조선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주치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사실은 고종황제의 주치의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쉽게 말하면 조선 땅의 상놈이나 종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면 되지 않는데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병을 고쳐줬어요. 5년 만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도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어갈 때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이 생긴 첫 번째 이유가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외국분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죽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은 이 성에 옛날에 그 한성이었잖아요. 성에 죽은 사람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왕도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도 보면은 그 성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묻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귀신이 죽었다는 거죠. 죽으니까 공사관에 묻었어요. 대사관 같은 데 묻으니까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서양 귀신을 이 왕도 한성에 안 묻는데 그렇게 해서 고종황제가 양화진 땅,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그 쓸모없는 땅을 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묻힌 선교사님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많은 명성을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이질이 심하고 계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땅에 와서 그가 34살 때 죽은 이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의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겁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PPT 보여주시면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터넷에 딱 보면 1000개의 심장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1907년에 25살의 나이로 이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작 8개월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말 배우다가 돌아가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간호사였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 심장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의 땅에 바치겠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을 있다면 모두 이 땅 조선에 묻겠다라고 그가 편지에 쓰면서 고백하면서 죽어갔고, 그리고 편지의 다른 내용에 편지를 전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그가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 그룹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거든요. 그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이 조선 땅으로 와 달라고, 그것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편지가 이 텍사스의 청년들의 모여인 그 컨퍼런스, 그 부흥회 같은 데에서 읽혀졌고, 정말 그 많은 그곳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그 편지를 듣고 조선 땅으로 가겠노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명 넘는 간호사들이, 청년들이 조선 땅에 와서 경상도, 전라도로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와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 내가 죽어서 내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선교는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 넘어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그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생긴 거 모든 말 다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존 헤런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복음을 130년, 140년에 받았던 저희가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700명, 27,000명에서 지금 한 22,000명 되는데, 그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요, 선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선교는요, 뭐라고 했죠? 선교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선교,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라는요, 선교사는 전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말씀 많이 하죠.
교회 다니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선교사 자신이고 선교는 선교사 자신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삶입니다. 제가 보르네오 정글 쪽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옆집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근데 이슬람 나라인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 비자를 받고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사는 게 뭐 한국에서 물건 오면 신라면도 주고 뭐 주고 야 너무 맵다 좀 안 매운 거 더 그러면 안성탕면도 주고 뭐 어떻게 먹냐 짜파게티 이런 걸 또 모르잖아요. 물거리 갖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해 가지고 하고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애들도 현지 학교를 보내고 생긴 거 자기하고 비슷하게. 제가 조금 지금 살을 뺐는데요. 옛날에 살찌었을 때 인도네시아 중국계들이 좋아했어요. 자기들하고 많이 닮았다고. 저 눈도 작고 말만 안 하면 중국계 인도네시아예요. 좀 잘 사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저쪽에 교회도 개척하고 아이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니까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성탄절 파티할 때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성탄절 파티할 때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초대에 응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한국은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 교회에. 그들은 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우리 저쪽에 그 불교, 이제 그 유교거든요. 예배 드릴 때 와라. 이렇게 가줘야 돼요.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겠다. 그리고 선교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우리가 선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삶 자체가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선교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교사 훈련 예전에 훈련 받았는데 제가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거 많이 안 해요. 뭐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뭐 좋은 강사님 부르고 안 하고 아침에 묵상시키고요, 기도시키고, 그리고 또 시간만 나면 기도시키고, 저녁에 무조건 기도시키고. 그랬더니 우리 처음에 훈련 3월 달에 들어오면 한 달 동안 그것만 하니까 선교사들이 저보고 있잖아요. 우리 훈련 원장님은 뭐 능력이 없는가 봐. 맨날 기도만 시키고 키부 큰 이 원장님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저녁에 시키고.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깨닫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준비된 였을 때 그 다음에 선교적인 기술들, 기술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갖다가 파송할 때 잘생긴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선교사들을 여기 후원교회 지금 5가정 파송했잖아요. 그분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선교사님들인데 정말 잘하셨고, 그런 자질이 중요해요. 왜? 선교의 삶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오늘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기름교회가 좀 이렇게 선교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모르세요? 네.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든 것은 설교를 하고 질문을 하면 반응이 없어요. 왜? 문을 딱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 들어올 때는 그 연예인들이 끼는 마스크 있죠. 입만 보이는 거 아세요? 그 연예인들이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씩 딱 지급해가지고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딱 봐야 돼요. 네. 아멘을 딱 해야 이 은혜가 되고 설교하는 분이 충만해집니다. 아마 목사님 한 2년 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눈도 안 맞히지, 반응이 안 되지. 질문을 해도 끄덕끄덕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우리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그의 삶 전체는 온전히 선교입니다. 자나 그리고 누구나 선교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조금 나누고 우리 기름교회가 오늘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요, 저는 열정의 선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올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1차 선교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1차 선교여행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 성에 들어갔는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 해가지고 두드러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의식을 차리고, 나 여기 있다가 복음 전했다 잘못하면 정말 죽겠다 생각하고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마 막 멍들고 여기 머리 깨지고 했을 겁니다.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가 메시아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로 통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져서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할 때 많은 일이 있었지만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자기가 몸을 상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러 다닌 사람.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게 했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서는 금수저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16살 때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 박사예요. 집도 잘 살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요. 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조롱을 당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인기와 혈통, 이 모든 것은 쓰레기고 분토고 배설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고백하면서 그가 3가지 결단을 하죠. 결단하고 작정하고 선포했죠. 뭐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다. 2번째, 복음이 안 하면 말하지 않는다. 3번째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1차 선교여행에서 돌에 맞았고, 그리고 매를 맞았지만 이 은혜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요, 그의 열정의 선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은요, 열정 더하기 전진하는 선교예요. 앞으로 가다가 맞고 피 흘리고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요, 2차 선교여행은요, 순종 그리고 환상의 선교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지금 복음의 열정이 엄청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서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나도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되는데 요새 제가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제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되는데 요새 제 몸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했어요. 하나님, 이 갱년기처럼 몸 뜨거운데 오늘 바울처럼 저도 이 복음의 열정이 좀 뜨거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아주 열나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경상도 사람이라 제가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것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마라.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가지 마라.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길리기아도 가지 마라. 그럼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드로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가려는데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났겠죠.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다스리는 곳이니 그곳이 아까 읽었던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말씀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을 만나봤는데 제가 설교 좀 더 길게 준비했는데 빨리 마무리하려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 제가 이거 말 안 하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2도시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요, 지금 아테네가 있는 곳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지금 현재 95%가요 예수를 믿는 곳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생략하고 내가 죽어야 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 바울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 특별히 아테네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콧방귀 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현재 그리스는요 95%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단 5%만 회교도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130년 40년 전에 예수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하셨고, 양아진에만 147구의 선교사님, 선교사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혼하라고 하면 혼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은 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여행은요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선교여행은요 생명의 선교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한 번만 더요. 나의 생명조차도. 이 3차 선교여행에서 성령께서 이야기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죽음이 너를 기다린다고. 그래도 가겠느냐 이렇게 성령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나는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인데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8개월 만에 조선에 와서 죽어가면서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조선 땅에 묻겠다라고 한 그 고백이 이 고백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생명까지 내어놓고 이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히브리인들,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짤막하게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선교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고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한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름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에 생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서 온전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름교회 될 때, 하나님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기름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기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가 더욱더 힘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